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아마 대개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약간 숨은 것도 있겠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들과 신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지 않고 여기저기 숨지 않고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시점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시점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이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점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태어난 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역사에서 기념해야 할 중요한 날이 맞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주목하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교회가 태어난 날이구나 보다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교회를 태동케 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빈번하게 들었기에 익숙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오해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교리적이고 또 조금은 또 실천적인 부분들도 있고 할 테지만 한번 힘을 내어서 좀 잘 새겨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워낙 극적이고 또 강렬했고 또 심지어 교회를 태동시켰던 사건이기에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많은 신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라고 묘사되는 이 성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란 뜻이고 푸뉴마는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한번 기억해보자는 차원에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푸뉴마. 네, 푸뉴마. 헬라어 그리스어를 하나 이제 아신 겁니다. 푸뉴마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서에서 성령을 지시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람, 호흡,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라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성령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푸뉴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용례로 사용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신적인 힘, 신적인 능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지금까지 박해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계기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강력한 변화의 동기를 푸뉴마다, 성령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선 일반적으로 푸뉴마, 성령을 그런 맥락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령의 중요한 사역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해에만 머물면, 이런 이해에만 머물면 성령을 그저 하나님의 힘이나 신적인 능력과 같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비인격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경계해야 할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성경의 한 본문만 보고 내 생각을, 내 이해를 단정짓는 이런 습관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 딱 발견해서 이거구나 하고 스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문제라면 우리는 더더욱 입체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사도행전처럼 어떤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나 강력한 바람이라고 단순히 묘사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성령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시는 어떤 인격적인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한 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또 한 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존에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니까 기존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있었던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 곁에 머물러 계셨지만, 앞으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또 한번 좀 잘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동등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체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이미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메우고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그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거를 조금만 설명하면,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아까 푸니마보다는 조금 단어가 길고 어렵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나 대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나 대변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변호사나 대변인 같은 거죠. 이 개념은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고작
심리적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성령과 예수께서는 감당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에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도 하시고 교회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선 변호사나 대변인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이 박해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더라. 그리고 위축된 마음엔 담대함도 주시더라. 그리고 끝내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바리새인들과 다투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지켜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왜곡된 그 화석화된 율법주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수호해내셨습니다. 강력하게 언쟁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면서 지켜내셨죠. 제자들 앞에 서셔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에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어떤 비판과 언쟁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동일하게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셨지만 지금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던 그 역할을 성령께서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일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다. 지금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세밀히 너희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애정어린 약속인 셈이죠. 그 애정어린 약속의 일환으로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하나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내면에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기도 하시면서 외부에서 닥쳐오는 박해와 공격 속에서 진리를 지켜낼 용기와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 이를 때까지 신자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도록 돌보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이 모든 사역을 함축적으로 일컬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축도로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경험 속에서 잠시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불타올랐던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은은하게든 뜨겁게든 아니면 혹은 조금 식어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다라고 말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게 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거나 잠시 떠났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나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작더라도 신앙의 불씨가 일어나는 일을 겪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진리를 변호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또는 이런 것들이 진리를 변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혹은 내가 의도했던 것도 포함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하나님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초대장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되었더라면 어떤 그러한 작용들은 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6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말인데 이거 되게 담대하게 한 말입니다. 이게 위축될 만한 상황이었고 움츠러들 만한 상황이었는데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한참 많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한참 압도적으로 능력이 권세가 있는 사람 앞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을 이렇게 날선 말들로 충분히 다 표현해내고 강력하게 자기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의 어떤 소신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초대교회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 누구도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언정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서도 집사들에게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적절한 위로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음 다친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언젠가 복음을 변호해야 하는 순간에 도무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우 위축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혹은 직접적인 체험이 당장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런 성령의 도우심의 사건들을,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적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은 성령께서 앞장서서 행하실 일이고,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선한 방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까 바울의 이야기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야 계신 분이고 감각적으로 안 느껴지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하여서 이 현상과 이 상황,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공기 속에서 살아왔기에 사실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감각적으로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러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공기의 품 안에 있으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공기의 품 안에 있으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공기의 존재를 드러내듯 신앙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의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각이 사소한 변화나 생각의 전환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고 소소한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쌓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친근하고 익숙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건 당장의 변화를 보여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에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마치 일평생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친근하게 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의 친밀함 가운데, 성령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 깊이 잠겨서 일생의 모든 눈물을 위로받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인 소망이다, 우리가 품은 종말론적인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임받은 한 명의 목자로서 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다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단들은 그 성령을 특정 인물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주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하찮은 주장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 안에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공기와 같이 나를 감싸 안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친밀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